할렐루야. 호산나 교회 주일 예배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8월이 시작되었고 또 휴가도 있겠지만 또 우리의 마음에 무거운 짐이 있는 분도 있을 줄 압니다.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도 있고 또 기쁜 마음도, 다양한 마음들이 있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샬롬을 선포해 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평안이 선포되는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다시 한번 회복되고 안정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오늘 예배가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 반응하는 예배가 되길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들뜨지 않고, 저의 마음이 들뜨지 않고 오직 가사와 메시지에 묵상되며 그것이 나의 고백이 된다고 고백하면서 주님께 우리의 사랑을 올려드리는 시간 되길 소원합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에 한 소망 있으니 내 영혼에 한 소망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삶을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영원하시와 표현치 못한 주님의 존귀 가난할 때도 연약할 때도 주의 모든 것 너를 이상의 노래 내가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끝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린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이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내게 주님께 드린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이 내려놓고 이제 다 돌아와 주님만 내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에 보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가리이다. 십자가에 보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리이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힘입어 예배합니다. 힘입어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심으로 우리의 예배를 주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서 찬양할 때도 주 앞에서 진솔하게 나의 마음을 다 내어놓는 예배드리기 나 원하네. 이 자리에 일어나 노래할 때도 주 앞에서 자유롭게 나의 마음을 다 내어놓는 예배드리니 나 원하네. 어떠한 모습이라도 주님 받으시니 나를 받으시니 연약한 모습 가난한 마음 주의 손에다 맡기노라. 주께 나가니 어떠한 모습이라도 주님 받으시니 나를 받으시니 연약한 모습 가난한 마음 주의 손에다 맡기노라. 주께 나가니 주의 손에다 맡기노라. 주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바로 웃어
이제 자리에 앉아서 회개와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우리의 삶을 회개하며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기도를 주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을 사모하며 예배를 드려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은 갈 바를 모르는 어리석은 양과 같습니다. 나 자신도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세상의 가치와 문화 속에 빠져 세상이라는 우상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고 하셨사오니 주님의 보혈로 저희들의 죄를 씻어주시고 주님의 거룩함을 따르겠노라고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이 나라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고 자신들의 이익보다 국민들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게 하시고 폭염과 집중호우, 가뭄도 여름철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호산나 교회가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고통받고 소외된 이들을 보듬고 지역사회를 섬김으로 교회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시고 해외, 국내 다문화 선교 등 선교적 사명에 힘쓰며 영아부에서 고등부까지의 교육부와 젊은이 1, 2, 3부 다음 세대 사역에 온 힘을 쏟음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교육부 여름 순회를 잘 마무리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진행 중인 작년부의 해외 단기 선교와 젊은이 부의 국내외 아우리치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동안 기도하며 건립해온 교육관을 완공 단계까지 이르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교육관이 다음 세대의 부흥의 도구가 됨과 동시에 지역사회를 섬기는 효과적 수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호산나 교회가 있게 하신 최영조 원로 목사님, 은퇴 장로님들의 신원을 강건하게 하옵시고 갈렙반, 마리아반, 실버 공동체 가운데 은혜를 더하시사 건강을 지켜주시고 승리하는 여생을 사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유진소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10년 전 호산나 교회로 부임케 하시어 호산나 성도들을 말씀의 푸른 초장으로 이끌게 하시고 아름답고 행복한 호산나 공동체를 이루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남은 사역 구간을 성령 충만함으로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후임 목사님 청빙 과정에 섭리하시어 예배하신 종을 순죽하게 만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위로할 자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내고 경제적 관계적 고통과 질병의 고통으로 신음하고 강도 만난 자의 아픔 속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만져 주시옵소서. 지금도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애쓰고 있는 선교사님들의 필요를 공급하시고 군문과 해외로 출타 중인 성도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올려드리는 샤론 성가대의 찬양을 헌병해 주시고 보이지 않게 예배에 숨드는 종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호산나교회 주일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예배 후 명지는 2층 새가족실에서, 하단은 교역자에게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정기당회가 오늘 오후 4시에 명지 12층 당회실에서 있습니다. 8월 행정카운실이 8월 9일 주일 오후 2시에 명지 2층 새가족실에서 있습니다. 위원회별 보고 및 안건 첨부 자료를 8월 3일 월요일까지 메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무 안내입니다. 명지와 하단 식당이 오늘까지 휴무이며 리딩앤조이는 오늘부터 8월 8일 토요일까지 휴무이오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창조과학 호주 탐사가 2027년 2월 4일 목요일부터 2월 12일 금요일까지 있으며 대상은 창조스쿨 기초과정 수료자입니다. 이번 주는 식당 휴무이며 다음 주 식당 봉사는 화평마을입니다. 그 외에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저희가 또 기억하고 위로할 분들이 있습니다. 모친이신 고 서운순 군사님 장례를 마치고 아들 박현석 집사님과 유가족 분들이 함께 하셨습니다. 잠깐만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우리 힘내시라고 박수로 위로하겠습니다. 힘내십시오. 자리하시고.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믿금소 비전센터 건축물 사용 승인이 났습니다. 이용 박수진 김에 우리 정말 수고한 건축위원장과 위원들을 위해서, 근데 사실 이번 맡은 분들만이 아니라 저희가 임기제를 했기 때문에 그동안 5분의 건축위원장들이 또 함께 5팀의 건축위원들이 함께 수고하셔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모두를 위해서 박수로 다시 한번 감사하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자, 여러분들께 그냥 좀 쓸데없는 걱정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당부를 드리는 것은, 보통 교회 같은 데 이렇게 건축하고 나면 교인들이 건물을 너무 사랑하고 기도했으니까 그런지 딱 보면서 자기도 모르게 어떤 걸 보고는 누가 이거 왜 이렇게 했어? 이렇게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건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죠. 자기 머릿속에는 완벽한 하늘나라의 그림이 있다가 현실 딱 봤더니 안 맞을 수 있잖아요. 개인 또 취향도 다르고. 그런데 그게 사실은 그 일을 담당한 분들한테는 너무 큰 상처가 됩니다. 그분들은 최선을 다해서 상황 속에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한 것인데, 그 모든 걸 모르는 분들이 그냥 왜 이렇게 했어? 라고 얘기하면 너무 마음이 아프고 상처를 받고 그 틈을 마귀가 노리는 경우가 참 많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께 말씀드립니다. 우리 믿금소 비전센터 보면서 왜 이렇게 했어? 란 말 절대 하지 마시라고. 그런 이야기 안 하셔도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서. 혹시 부족한 게 있다면 상황이 어쩔 수 없이 몰라서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보시고 축복하시고 감사하고 격려해 주시고 그렇게 하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그 일부 때 광고를 이렇게 하고 나서 완공되었다고 광고하고 나니까 성도님들께서 끝나고 많이들 가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건축위원회에서 막 제발 오시지 마시라고. 왜냐하면 사용 승인이 났을 뿐이지 아직 기자재라든가 이런 게 계속 들어가고 있거든요. 이거는 건축물만 사용 승인이 난 것이지 기자재 셋업하는 일은 계속 돼야 되니까. 그런데 성도들이 너무 많이 오시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불편할 수 있으니까 좀 참으셨다가 나중에 이제 다 되고 들어가 있는 그때 꼭 가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끝나고 가봐야지 라는 생각 접으시길 바랍니다. 굉장히 덥습니다 거기. 예, 이제 남은 일들 말씀드린 것처럼 비품 및 기자재 설치 정리를 계속 해나갈 거고요. 9월 첫 주에 예배가 시작될 겁니다. 그래서 그때가 8월 후반부 중에 우리 선교원과
히스 아카데미가 옮겨가고 9월 첫 주에는 우리 교육 부서들이 그곳에 가서 예배드리고 젊은이 일부도 하단에서 들어올 겁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믿음소 비전센터 건축을 위한 릴레이 기도, 또 주일 예배 중에 함께했던 기도는 오늘까지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릴레이 기도는 2020년부터 시작했으니까 6년 이상을 했어요. 그 기도도 성도들이 쑥 기도하셔서 이렇게 된 거니까 너무 감사하고, 그 다음에 주일날 기도하는 것도 한 2년 정도 했습니다. 그것도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정말 기도해 주셔서 감사한데, 혹시 이제 기도 더 이상 안 해도 돼, 그 뜻이 아닌 건 아시죠? 그렇죠? 오히려 더 기도가 필요합니다. 개인적으로 정말 그곳에서 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 외 다른 것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이 시간 믿음소 비전센터 건축을 위한 기도, 마지막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건축물 사용 승인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남은 내부 정리가 안전하고 편안하게 마무리되어 9월 첫 예배가 잘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 공간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쓰임받게 하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역사옵소서 외치고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역사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믿음소 비전센터 건축물 사용 승인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남은 내부 정리가 안전하고 편안하게 마무리되어 9월 첫 예배가 잘 드려지게 하시고, 이 공간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 성도의 기도가 계속되기 원합니다. 거기서 일어날 하나님의 하는 역사, 은혜를 바라보며 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믿음소 비전센터 건축을 준비하고 이제 이렇게 건물 사용 승인까지 받는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서 이제 일어날 하나님의 이야기를 위해서 기도하오니 역사해 주시고, 정말 우리가 기도하고 바란 그대로, 아니 그 이상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가 그 공간에서 있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키우며 성도가 교제하며 이 지역을 섬기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모든 일의 중심에서 우리의 모든 이런 것들을 주장해 주시고 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예배드리며 예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의 삶을 담아서 고백을 담아서 드려오니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이 주 앞에 드려지는 아름다운 것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안타까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복된 것 되게 도와주시고, 그런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 앞에 올려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귀한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2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2절로 17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절 말씀 봉독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여러분, 신앙과 냄새, 이게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혹시 아십니까? 신앙과 냄새, 이게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 자, 이게 무슨 소리냐 싶으시겠지만 한번 들어보시면 알게 됩니다. 성경의 세 번째 책, 그러니까 모세오경 그 율법의 세 번째 책은 바로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자, 그런데 레위기는 뭐냐? 이건 구약의 제사법을 주로 다룬 그런 말씀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레위기를 그렇게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그 내용이 어려워서 그런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지금 우리한테는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아니죠. 사실 레위기는 구약의 복음서입니다. 구약의 복음서. 무슨 얘기냐 하면 우선 레위기에 나오는 그 제사법, 이건 단지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를 지내는 그 지침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역사, 그 비밀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기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대속의 역사가 꽉 들어있어요. 그래서 구약의 복음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레위기의 핵심이 뭐냐? 이것을 말라기 선지자가 한마디로 기가 막히게 정의했죠.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고.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니 라고 하면서, 레위기는 한마디로 생명과 평강의 언약입니다. 자, 그런데 이 생명, 이것은 뭐예요? 구원을 의미하죠. 그리고 평강, 이건 뭘 말하느냐? 성화를 의미합니다. 구원과 성화. 여러분, 이게 복음의 내용 아닙니까? 로마서 전체 이해가 그런 것처럼 구원과 성화, 이게 바로 복음의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기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온전히 맺는 그 영적인 비밀, 생명을 얻는 그 비밀을 말할 뿐만 아니라, 구원의 그 비밀을 말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바로 그 평강, 그 성화의 삶을, 그 거룩한 사람들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복음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레위기에 보면 특히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이 제사법을 이야기하면서 계속 반복해서 나오고 있는 하나의 표현이 있습니다. 한두 번 정도가 아니라 몇십 번 나와요. 그게 바로 뭐냐?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는 말입니다. 이는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다. 제사의 목적, 그 제사를 성공하게 되면 어떤 말이 나오느냐?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의 목적은, 성공적인 제사는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는 것, 이것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자,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왜 성경은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를 이렇게 강조할까? 우선
우리가 먼저 확실히 알아야 될 것은 이게 절대로 실제 제물을 태워서 올려드리는 그 냄새를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 제가 옛날에 레위기를 가지고 성경 공부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거기에 함께했던 한 성도가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된다. 왜? 자기는 특별히 제일 싫어하는 게 고기 타는 냄새를 제일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게 향기로운 냄새가 될 수 있냐 말이죠. 예, 만약에 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그 제물이 타는, 고기가 타는 냄새를 말한다고 한다면 지금 대한민국의 수많은 숯불구이 집에서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더군다나 여호와 하나님은 육신이 아니시죠. 그러니까 어떤 기가 막힌 냄새도, 예, 그게 뭐 심지어 샤넬5 뭐 그런 걸 할지라도 여호와께 향기로울 수가 없죠. 예, 그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럼 뭐냐? 예, 이것은 바로 비유입니다. 비유. 그 제사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정말 흠양하시며 받으시는 어떤 영적인 모습, 그 비밀을 인간의 오감 가운데 하나로 표현한 비유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냄새, 이 냄새라고 하는 이것은 두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가 뭐냐? 그 본질에서 나온다. 가릴 수 없다. 예, 똥에서 똥 냄새가 나는 겁니다. 그렇죠? 본질에서 나는 거예요. 예. 예. 절대, 예, 아무리 포장하고 아무리 가려도 본질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냄새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 저절로 풍긴다. 뭐 냄새를 풍겨주려고 뭐 그렇게 막 애쓰지 않아도 그냥 냄새가 나면 저절로 풍기게 돼 있는 거예요. 막을 수가 없어요. 이게 냄새의 특징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고 할 때, 그때 이 냄새라는 말을 쓰면서 여기에 또 한 가지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중요한. 여기 얘기한 이 냄새라는 말, 이 말의 히브리어가 바로 레아흐라고 하는 말입니다. 레아흐. 근데 이 레아흐라고 하는 말은 어디서 왔느냐? 바로 루아흐에서 왔어요. 루아흐.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신앙생활을 성도라고 한다면 이 루아흐란 말이 낯설어서는 안 돼요. 무슨 뜻인지 몰라도 들어본 것 같다는 정도까지는 가야 돼요. 처음 들어본다? 회개하셔야 합니다. 왜? 이 루아흐가 뭐예요? 예, 바람, 호흡, 영,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말 중에 바람이 임의로 불며 어디서 어디로 가는 건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은 난다 이와 같이다. 기가 막힌 루아흐의 워드 플레이죠. 이 루아흐는 그런 거예요. 바람, 호흡, 그리고 영. 자, 그러니까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란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 위선과 가식이 아니라 그 영을 가지고 영이신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이걸 뭐라고 그랬어요? 신령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자신의 본질로부터 그대로, 가식이 아니라 그대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진정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렇게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바로 그것,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게 뭐냐? 그것이 바로 순종과 헌신입니다. 순종과 헌신. 예, 레위기에 나오고 있는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는 고기 타는 냄새가 아니고요. 바로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의 삶 가운데 가진 것 중에 가장 귀한 걸 구별해서 가지고 주 앞에 나와서 그렇게 올려드리고 있는, 그 헌신하고 있는 그 예배하는 자의 그 순종과 헌신의 향기였다 하는 것이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자, 신앙과 냄새 얼마나 밀접한 관계가 있는지 아시겠죠? 그렇습니다. 신앙인은 어떤 사람이 신앙인이냐라고 한다면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를 올려드리는 사람이 바로 신앙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신앙인은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를 올려드리는 사람이다. 그의 삶을 통해서, 그의 예배를 통해서, 그의 찬양을 통해서, 예, 하나님 앞에 순종과 헌신이라고 하는 향기를 올려드리는 사람들, 이게 바로 신앙인이에요. 예, 신앙인은
예, 그의 삶 가운데, 그의 고백 가운데, 그의 예배 가운데 이 순종과 헌신이라는 향기가 나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신앙인에게 나는 향기, 이 향기는 하나님과의 관계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레위기가 구약의 복음서로서 생명과 평강의 언약, 즉 구원과 성화의 삶을 말한다고 한다면 이건 결국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웃과의 관계라고 하는 이 십자가의 비밀을 그대로 말하는 것인데,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 즉 순종과 헌신의 향기가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그 사람은 또한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향기가 나야 한다는 거죠. 만약 그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기가 막힌 향기가 나요. 정말 순종하고 헌신하고 정말 잘 섬기는데 이웃과의 관계에서는 전혀 향기가 나지 않거나 혹은 그 반대라고 한다면 이웃 사람들이 그를 보면서 너무 교회 열심히 다니니까 옆에 사람들이 밤마다 없어. 기분 나빠. 영적으로 핍박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런 평가를 받는다면 그 신앙 잘못된 거 아니냐 그 말이죠. 그건 문제가 있는 거다. 예, 물론 세상 사람 핍박하는 거야. 지들 자유지만 그러나 그들도 알아야 돼요. 그게 아름답다는 것을.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향기가 날 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에도 향기가 있어야 한다. 그것이 뭐냐? 어떤 향기냐? 그것이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에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뭐예요? 거룩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로 그 거룩이에요.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세상의 삶 가운데서 정말 신앙의 사람이 풍겨야 될 그 향기는 바로 거룩의 향기입니다. 거룩의 향기. 바로 그것을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한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 14절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여기 어떤 말 쓰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말을 쓰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 말은 결국 뭐예요? 레위기에 나오는 향기로운 냄새, 즉 신앙인이 이 신앙이 풍겨야 하는 이 신앙의 향기, 그 향기로운 냄새 가운데서 특별히 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풍기는 거룩의 향기,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의 향기가 특별히 이웃과의 속에서 있는 그 거룩의 향기,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각처, 즉 모든 곳에서, 그냥 교회 안에서만 그게 아니라 각처 모든 곳에서,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겨야 한다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아이덴티티에서 나오는 그 향기. 그래서 누룩이 가루소마를 다 부풀릴 때까지 그렇게 역사하듯이, 감출 수 없는 생명력으로, 그 영향력으로 주변을 변화시켜 나가는 바로 그 역사. 이게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 제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당신에게서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고 있습니까? 하는 거죠. 당신에게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고 있습니까? 예, 아멘이 한 명도 없다는 사실은 여러분이 굉장히 당황하고 있다, 그 뜻입니다. 차마 말하기가 뭔가 좀 당황스러워서. 자, 그런데 물론 난감하시겠죠. 제가 이렇게 눈을 크게 뜨고 막 물어보고 있으니까 그렇다고 해야 돼, 아니라고 해야 돼. 그런데 사실 여러분이 이렇게 난감하신 이유는 그렇지 않아서 그런 것보다 먼저 그리스도의 향기가 뭘 말하는지 이게 정확하지 않아서 그럴 거예요. 자, 그리스도의 향기가 무엇인지
당신에게서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고 있습니까? 물어봤는데 그리스도의 향기가 뭘 말하는 거지? 이게 정확하지 않으니까 상당히 답을 못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스도의 향기가 무엇일까요?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나겠죠. 인격의 향기, 뭐 어떤 성품의 향기, 뭐 여러 가지.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는 아주 분명하고 선명한 한 가지입니다. 그 다른 것이 아니라 이 한 가지만을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14절 말씀에 나와 있죠.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뭐예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이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이거 그리스도의 향기, 그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는 것.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이걸 좀 제대로 알려면 바울 사도가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그 배경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우리 12절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말씀드렸지만 바울 사도는요 고린도 교인들한테 엄청 상처를 받았습니다. 좀 뭐 문제가 있고 이야기가 있단 말을 듣고 해결하려고 고린도를 직접 방문했다가 정말 엄청난 모멸과 멸시를 당하면서 너무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돌아와서 그들에게 아주 강력한 그러한 소위 눈물의 편지라는 걸 써서 보내게 됩니다. 그걸 디도에게 줘서 보내게 돼요. 정말 그들의 반응이 너무 심해서 바울 사도가 참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신앙인으로서 인격적으로 그래서는 안 되는데 너무나 악한 말들을 지어내면서 그러면서 막 그냥 그렇게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거는 그냥 둘 수 없다. 이걸 그냥 두는 것은 절대로 안 되겠다 하는 마음 때문에 참을 수 없어서 그래서 바울 사도가 책망하고 경고하는 그런 아주 심한 편지를 써가지고 디도의 손에 들려서 보냈는데 그렇게 보내고 나서 바울 사도는 아주 심한 영적인 공격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분노 뒤에 찾아오는 그런 영적인 공격.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분노는요 한번 분노를 표출하게 되면요 그 뒷공간으로 마귀의 공격이 들어옵니다. 자, 그러니까 그렇게 확 분노했는데 뭐 어떻게 됐든 뭐 누가 잘못됐든 간에 그렇게 분노하고 나니까 정말 자기 속에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죄책감과 어떤 그런 후회가 막 그러면서 비참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예, 여러분 분노하고 나면 비참해져요. 내가 참았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게 뭐지? 막 하는 생각이. 그러면서 또 한쪽에서는 고린도 교인들에 대한 걱정. 자기가 정말 도저히 참을 수 없다 생각해서 했지만 여전히 고린도 교인들 사랑하잖아요. 그들이 혹시 이 말에 너무 상처받아가지고 그래서 힘들어하면 어떡할까 하는 생각도 또 들어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편지를 가지고 간 디도에 대한 걱정도 또한 굉장한 아픔이었죠. 예, 디도한테 그 편지를 들려보냈는데 그 사람한테 이런 일 시키면 안 되는 거 아닐까 이 생각도 들고 더군다나 혹시 디도가 가서 나처럼 그 고린도 교인들한테 험한 꼴 당하면 어떡하지 그런 마음도 들고 정말 생각에 꼬리를 물고 또 계속 들어와서 그를 괴롭히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얼마나 힘들었던지 사도 바울은 이때의 그 심정을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에서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라고 쓰고 있습니다. 너무 힘드니까. 그리고 이때의 그 마음을 오늘 본문에서 보면 1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예, 길이 열렸어요. 예, 그래서 다 할 수 있었지만 디도를 못 만나니까 사역이고 뭐고 할 수가 없어요.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예, 정말 아픈 마음이에요. 힘든 마음이에요. 죄의 공격, 마귀의 공격이 정말 전방위로 들어오니까 너무 힘든 거죠. 그렇게 되면요, 이 마음이 뭐가 되는 줄 아세요? 지옥이 되죠. 이 마음이 음부가 되죠. 예, 고통스러운 이야기가 가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바울 사도는 그 얘기만 쓰는 게 아니라, 그런데 오늘 말씀을 쓴 이유가 뭐냐? 하지만 이겼다는 겁니다. 그렇게 힘든 공격을 받았지만, 그렇게 심한 공격 가운데 있었지만 이겼다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이긴 것이 아니라 항상 이기게 하시는 그 능력으로 이겼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항상 이기게 하시는 그 능력으로 이겼다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예, 죄의 여러 가지 공격을 받았지만 신앙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그 죄를 이기는 신앙, 승리의 역사, 이것이 바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풍겨야 하는 그리스도의 향기인 거예요. 네, 우리가 풍겨야 하는 그리스도의 향기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모든 곳에서 반드시 풍겨하는 그리스도의 향기는, 우리한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그 향기는 다른 것이 아니라 신앙으로 죄를 이기는 것, 이겁니다. 신앙으로 죄를 이기는 것.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여기에서 하나의 특별한 표현을 또 덧붙이고 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6절 같이 읽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이건 바로 그 당시에 있었던 로마군의 승전 퍼레이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는 그 당시에 주변 지역을 많이 정복하러 갔잖아요. 그래서 전쟁을 하고 이기면 승전 퍼레이드를 합니다. 근데 로마군이 승전하고 돌아올 때 그때 반드시 뭐예요? 제사장들이 앞에 먼저 향을 피워요. 근데 이 독특한 향이 있어요. 그냥 아무 향이 아니라 그때만 쓰는 향이 있어요. 그 향을 쫙 피우게 되면요, 그 냄새가 특별한 의미를 갖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냄새에는 메모리가 있다는 것을. 예, 그 냄새가 특별한 의미인데 어떤 의미냐? 바로 이겼다라고 하는, 승리했다라는, 성전 퍼레이드에서만 나오는 승리의 냄새예요. 생명의 냄새예요. 로마 군인들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온 모든 시민들에게, 다 환영 나온 사람들에게 다 똑같이 그들의 마음속에 정말 어떤 환호와 기쁨을 주는 승리의 냄새, 생명의 냄새가 바로 그 향 냄새였어요. 자, 그런데 모두에게만 다 그러냐? 아니요. 반대로 그 자리에서 그 냄새가 정말 사망의 냄새인 사람이 있다는 거죠. 누구냐?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 패배하고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한테는 이 냄새는 사망의 냄새예요. 이건 패배했다는 뜻이고, 이건 자기들이 죽는다, 그런 뜻이죠. 그 냄새 자체를 맡는 순간 그 사망의 어떤 그런 것이 밀고 들어올 수밖에 없는. 자, 이 이야기를 왜 하고 있느냐? 예, 우리가 그리스도로서 우리를 공격하는 마귀의 그 공격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신앙으로 이겨냈을 때 거기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기게 되는데, 그때 그것은요, 자기 자신에게뿐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의 냄새가 된다는 거예요. 그의 그 모습을 통해서 그 옆에 함께 있는 사람들이 말할 수 없는 격려와 위로와 소망을 갖게 되는 그런 생명의 냄새, 축복의 냄새라는 거예요. 하지만 동시에 이것은요, 우리 대적 마귀와 그 마귀의 입장에서 우리를 공격했던 세상에게는 너희가 틀렸다, 너희가 졌다, 너희는 망했다 라고 선포하는 강력한 신앙의 선포가 되는 거예요.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를 공격했던 대적들의 입술을 부끄럽게 하는 거예요. 예, 수없이 많은 어떤 세상 사람들이 세상적인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마귀의 얘기를 가지고 너는 끝났어, 너는 안 돼, 넌 망했어 라고 말했던 그 입술을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 바로 이 냄새가 그 냄새.
그들에게는 사망의 냄새가 되는. 제가 아는 어떤 분이 나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한테 한 가지 기도 제목이 뭐냐? 자녀가 제대로 믿지 않아서. 이게 정말 늘 기도 제목이었어요. 주일학교 때는 그래도 열심히 교회 데리고 다니니까 갔는데 이제 좀 커가지고 성장하면서 신앙생활을 잘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자녀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러던 어느 날 건강검진을 했는데 결과가 왔는데 그 중에서 좀 더 자세히 봐야겠다는 게 왔어요. 건강검진 결과 중에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좀 더 자세히 봐야겠다. 자세히 안 보고 싶은데 말이죠. 그래서 가서 봤더니 암이었어요. 암이 발견된 거예요. 자, 그 얘기를 듣게 되면서 그야말로 마음이 무너지고 마귀의 아주 신랄한 공격을 받게 되었어요. 의사들은 보통 다 항상 최악을 말하죠. 그 의사니까 그렇게 말할 수밖에. 그래서 그냥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최악을 말했는데, 그 한마디 한마디가 사형 선고처럼 파고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막 마음이 힘든데, 그 모든 것보다 정말 힘들었던 게 뭐냐? 하나님에 대한 섭섭한 마음이었어요. 하나님, 왜? 난 나름대로 그래도 열심히 하나님 믿으려고 했었는데 왜? 자녀를 위한 그 기도는 응답 안 해주시면서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암을 주실 수가 있나요? 하나님께 대한 분노와 그 섭섭함이 너무 힘들었어요. 자, 그런데 어느 날 늘 하던 대로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게 중요한 겁니다. 마음이 그런데, 하나님께 마음이 그런데도 그래도 늘 하던 대로 말씀을 묵상할 수 있다는 것, 마음이 그런데도 늘 하던 대로 기도하러 갈 수 있다는 것,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경건의 훈련이 이래서 중요한 것이죠. 이분도 마음은 하나님께 너무 섭섭한데 늘 하던 대로 큐티를 하는 사람이니까 말씀 묵상을 하고 있는데, 그 말씀 가운데 그날 주신 것이 여호와를 신뢰하라 하는 말씀이었어요. 근데 그 말씀을 봤는데 그때 하나님이 자기한테 물으시더라는 거예요. 자기 생에 처음 들어본 하나님의 직접적인 질문이었어요. 너는 나를 신뢰하니? 내 아들아, 넌 나 신뢰하니? 그 순간 통곡 같은 회개가 터졌어요. 왜? 못 믿고 있었잖아. 그래서 그 순간 회개하면서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나는 신뢰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다 맡겨드립니다. 그렇게 회개하고 나니까 막 그 회개의 모든 그런 그것 가운 다음에 그 심령에 찾아오는 게 뭐예요? 여러분, 회개를 하고 나면 찾아오는 게 뭐예요? 그게 평강이에요.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의 생명과 평강의 언약. 평강이 찾아오잖아요. 평강이 찾아오면서 그렇게 자기를 그야말로 고문했던 그 모든 이야기가 전혀 먹히지 않아요. 걱정, 염려되지 않고, 물론 상황은 바뀐 게 없지만 그 싸움을 이길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는 그 다음에 이분이 평강이 찾아오고 나면 그 다음에 뭐가 또 찾아와요? 감사가 찾아와요. 감사가. 은혜를 회복한 사람들은 평강을 누리게 되면 그 다음에 감사가 시작돼요. 왜? 그동안 몰랐는데 내 주변에 감사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 주신 사람들 다 감사하죠. 가족들 다 감사하죠. 그들의 그 사랑이 감사하죠. 그래서 감사가 시작되면서, 그러면서 정말 평소에 잘 못했던 스타일인데 가족들한테 막 사랑을 고백하고, 그러면서 또 용서를 구하고, 그러면서 가족들과 관계가 회복되니까 그야말로 뭐 그전에도 그렇게 심하게 나쁘진 않았지만 가족이 천국이 되는. 그런데 놀라운 일은 그 다음에 일어났습니다. 그 자녀가 신앙을 회복한 거예요. 뭘 보고? 그 아버지의 그걸 보고. 그 심한 영적 공격받는 거 다 바짝 옆에서요. 그런데 그걸 믿음으로 이기는 걸 보면서, 신앙으로 이기는 걸 보면서, 십자가 능력으로 이기는 걸 보면서 이 자녀가 진짜 신앙의 아름다움을 봤어요. 거기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니까.
자녀들은 딴 거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거로 변하는 거예요. 그 부모에게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래서 자녀가 진짜 자기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자기의 기도를 주 앞에 드리는, 자기의 예배를 주 앞에 올리는 그런 역사를 시작해요. 그래서 그분 고백하기를, 그게 암이 하나님의 나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었다는 것을 그때 깨닫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사람에게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신앙으로 죄를 이긴 그 향기가 반드시 나야 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된 신앙인으로 아름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신앙 가운데 늘 확인하고 점검해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나에게서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고 있는가, 이겁니다. 나에게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고 있는가. 나의 이 언어에는, 여러분, 모든 언어에는 냄새가 있어요. 모든 감정에는 냄새가 있습니다. 모든 행동에는 냄새가 있어요. 그런데 그 냄새가, 나에게서 나는 이 냄새가 그리스도의 향기냐라는 거예요. 예, 그것을 점검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 그래야 우리가 정말 아름다운 신앙인으로 그렇게 승리하며 살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면서 정말 나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 향기가 우리 가정을 꽉 채우고, 그 향기가 우리의 공동체를 꽉 채우고, 내 삶을 꽉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구하며 결단하며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것으로 인해서 나의 삶이 채워질 뿐만 아니라 나의 가정이 가득 차게 하시고, 나의 공동체가 가득 차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죄를 이기는 아름다운 역사, 예, 그 고백들이 아버지 하나님 향기가 되어 우리 온 가정, 우리 삶을 채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성령님 붙들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 그것이 나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나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신 모든 곳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공격을, 마음이 어렵고 힘들 때 그때 그냥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기면서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알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신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신 내 하나님을 부르네 아버지라 부르죠.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시며 감화감동하시고 서로 교통 교제하게 하심이 오늘 주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 내 삶에 가득하게 원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 향기를 온전히 세우신 모든 곳에서 풍기겠다고 결단한 주의 아름다운 사람들 머리 위에 주께서 허락하신 그 아름다운 공동체 가운데, 가정 가운데, 주를 세우신 이 교회 가운데, 그리고 우리 집 여전히 사랑하시는 이 나라 임족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배를 마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